네, 반갑습니다. 많이들 피곤하시죠? 벌써 6월의 셋째 주입니다. 시간은 자꾸 빨리도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반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계시록 16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계시록 16장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곱 대접을 쏟아붓는 것을 말하였고, 마지막 일곱 대접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우박, 한 달란트가량 되는 우박이 엄청나게 쏟아지더라. 그런 재앙 속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노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는 30에서 한 60kg가량 되는 무게의 바위덩이 같은 우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정말 이런 대접에서 대접을 받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장, 오늘 배울 17장과 18장은 삽입장입니다. 삽입장인데 17장 오늘 배울 말씀은 큰 음녀가 심판받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고, 다음 장 18장은 바벨론의 폐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료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벨론은 마귀 사단의 권세를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 17장을 1절에서 6절까지는 음녀의 비밀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7절에서 14절까지는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15절에서 18절은 음녀가 죽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추유를 맞게 되는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이미 16장에 이미 일곱 대접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천사가 와서 이리로 올라와라.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재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강조하고자 하는 것, 또는 정확한 내용,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이렇게 삽입되었다라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물 위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보통 진리를 말하는데, 물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비진리 위에 앉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앉아서, 물은 물 위에 앉아서 이들을 다스리고 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다스립니까? 거짓 선지자와 배교자와 이단들과 많은 왕들을 다스리고 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음녀인 적그리스도의 통제와 미혹 아래에 놓여 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 모두를 통칭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심판을 보이겠다라고 합니다. 음행 뭡니까? 음행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음녀에 속하여 있는 게 음행입니다. 그죠? 음행이 뭡니까? 육적으로는 음란한 것이 되겠고, 영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육적으로는 음란함,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칭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음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음란과 우상을 섬기는 걸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도하는 자,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 그리고 거부하는 모습,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 그리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인간의 교만이 죄라는 것이고 바로 음행이고 음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세대는 지금 육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 영적인 음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하여 거룩함을 지키도록 오늘 또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같이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로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음녀에 의해서 땅의 임금들도 더불어서 음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다스리는 이 임금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 음란의 포도주에 취해서 음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스리는 음료와 하나가 되어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도 돈과 명예와 권력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 마약과 도박과 그리고 동성애와 그런 쾌락을 쫓아 살아간다고 주님은 회개하고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잘못된 교리와 사상과 철학과 WCC와 WEA와 NCCK와 각종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이달의 사상들, 철학의 사상들, 이런 많은 사상이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마약 중독에, 도박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마리와 10뿔이 있으며. 7머리와 10뿔.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리켰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인명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범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6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또 내가 보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기에서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읽은 것은 여기 3절에서 6절까지의 누구의 모습? 음녀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음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를 많은 이제 해석을 하는 목사님들이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마음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뭐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바라본다라는 거죠. 나와서 끌어서 나와서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구별된 자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너의 마음 땅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합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다. 짐승을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붉은빛 하면 무엇입니까? 붉은 용. 기시록 3장에서 말씀했죠. 붉은 용이라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붉은 용과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음녀가. 음녀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음녀와 짐승은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수종자다. 짐승의 수종자가 바로 음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 의해서 모든 우리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라는 거죠. 그게 징표 딱 봐도 이마에 딱 써 있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의 성령의 인침을 받게 누가 봐도 영적으로 이제 천사들은 다 보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인을 맞은 사람이다라고 보듯이 짐승에는 하나님을 뭐하는 거? 모독하는 그런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7머리, 10뿔. 사단 마귀를 상징하죠.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 사단 마귀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음녀가 짐승의 힘으로 세상 권세를 다 호령하고 쥐락펴락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자가 바로 여자다. 둘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색 옷을 입고 있다. 둘째,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그 금잔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은 자줏빛과 붉은 옷은 붉은빛이잖아요. 용의 모습인데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아름답게. 그리고 자주색, 자주장사 그 루디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색깔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귀하고 비싼 옷을 입는 존재라는 것이죠. 귀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고 있고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몸에 사치스럽게 치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외모적으로 아름답고 세상에 눈으로 봤을 때 하트가 나오는 그런 멋진, 우리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종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그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치장하고 있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더러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진리인 것처럼 선한 목자인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데 실질적인 건 우상 숭배를 하는 자요 거짓을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짐승의 수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내용물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여자가 누구의 피? 성도들의 피. 그 다음에 누구의 증언? 누구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인 여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피를 마시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순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교한 순교자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들에 의해서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의 음료는 취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7절. 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17장 아니에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그 말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뒤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12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네, 안에 뭐냐면 7절부터 12절까지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누구? 짐승에 대해서, 짐승의 모습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읽으라고 한 거고요. 첫째, 그걸 한번 살펴보면, 첫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12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무적행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누구입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온 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무적행에서 올라와 멸망할 자. 우리가 얘기하는 루시퍼죠. 사단의 괴계, 우두머리, 루시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루시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루시퍼라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이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못한 자들이 이 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 자의 모습을 보고 놀랍게 왜 놀랍게 하냐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지닌 모습의 형체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합니다.
일곱 머리. 이 짐승의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인데, 이 일곱 산은 일곱, 7은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완전수의 산을 말하고, 그 당시에 일곱 산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가 일곱 산에 둘러진 그 한가운데 로마의 라는 도시가 형성이 되어서 로마의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로마를 둘러싼 일곱 산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일곱 산, 일곱 머리 하면 로마를 상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펴보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인 음녀가 앉은 산이 바로 산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진 바로 그런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바로 권력을 가진 짐승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녀는 그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연합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었듯이 음녀도 이 적그리스도인 음녀도 누구와 사단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곱 왕으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른다고 10절에 말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였던 그동안에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였던 애굽 다음에 어디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습니까?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죠? 바벨론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바사와 메데. 그 다음에 통치 왕국을 이루었던 헬라. 이런 다섯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있는 세상 권력은 로마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잠시 동안 머무른다고 합니다. 루시퍼는 마지막 남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잠시 동안 놓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열불은 마귀 짐승의 지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열불은 열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요? 열왕. 열불은 열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더불어서 세상 임금처럼 세상 권세를 받고 그들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짐승에게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은 힘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나타내는데 일부 학자들은 유럽연합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학자들은 또 천주교 교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기보다도 어떤 특별한 어떤 대상을 지칭을 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는 모든 세력을 총칭하는 존재다라고 보시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왔던 붉은 용 거기에도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짐승은 14절에 어린 양과 싸워 패할 수뿐이 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렇게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과 사람의 목숨을 그냥 제거해 버릴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을 짓밟고 이기는 누구? 어린 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싸우려고 많은 세력을 규합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감히 어린 양을 대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는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는 그 어린 양의 안으로 들어가는 자고 어린 양과 함께 연합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서르리라. 17절 18절까지.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15절에서 18절에는 음녀의 최후인데 누구에 의해서 읽어보니까 최후를 맞는다는 것입니까? 누구라고 합니까? 적그리스도와 열불의 세력이 음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살을 뜯어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불로 그리고 사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세상의 왕들이 다 복종을 했고 다 짐승 앞에 굴복하고 숨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음녀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녀조차도 다 뜯어먹고 찢어갈기고 태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짐승이 그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 짐승이 그렇게 음녀에게 속한 자들을 그렇게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아무리 마귀가 달콤하고 아름답고 향긋하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미혹해도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짐승이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뜻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는 그 음료도 바벨론도 그 짐승도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음 18장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7장을 통해서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말씀 가운데 깨어 근신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음녀, 짐승의 편이 아닌 어린 양의 편에 서서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지옥 불구덩이가 아니라 천상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너희의 마음 땅을 온전히 주님의 땅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땅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음녀의 그 능력 아래 우리가 유혹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거룩함을 유지하여 정결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땅이 온전히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